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박찬호 선수가 있죠. 요즘 요즘 어린 사람들은 이 박찬호를 예능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한참 활동을 했었는데 벌써 오래전 얘기가 됐죠. 박찬호 선수가 한참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때, 그때 우리나라는 IMF 시절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웃을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 이 박찬호 선수의 승리는 온 국민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기다리고 응원하고 승리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박찬호 선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엄청 컸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관심이 너무나 지나치면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친구랑 이렇게 야구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너무 국민들이 이 박찬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에이스가 괜히 에이스냐? 그런 부담을 감당해내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 몫을 해내는 것이 그게 에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와닿더라고요. 에이스는 운동만 잘하는 것이 에이스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 그게 에이스인 거죠. 에이스라는 말은 운동선수에만, 야구선수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에이스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에이스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는 견고히 서는 그런 바위 같은 신앙의 바위, 에이스. 어떻게 하면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에이스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야곱을 살피고 있는데, 이 야곱은 그 형 에서, 애굽의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고, 그 형이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이렇게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이곳에서 차곡차곡 부를 쌓아갑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외삼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외삼촌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섭섭하게 한 게 있냐, 뭘 원하냐,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머물자, 그렇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머무는데 이 야곱의 가축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재산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야곱의 소유가 라반보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의 사촌들이죠, 사촌들이 자기에 대해서 떠드는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1절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말을 하는데, 야곱이 빈털터리로 왔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재물을 모았는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더 빼앗고 있다, 그런 말들을 떠드는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있고 그 야곱의 존재를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외부적인 상황이나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그 중에 강력한 것은 사람들의 숙덕거림입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들, 그러한 태도들, 특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말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닌 경우에도 그 말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상처를 주고 상심케 하고 낙심케 하고. 악한 마귀는 이러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자주 흔들어댑니다. 쑥덕거려요. 소금거려요. 우리의 팔다리를 분질러버리고 우리의 목숨의 위협으로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속삭여요. 속삭여.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목표는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멈추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대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나아간다면, 그 길을 걷는다면 마귀가 당황하는 거죠. 쟤 뭐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실망해야 되는데, 좌절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왜 저길 버티고 있지? 우리를 흔드는 악한 마귀,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마귀.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킨다면,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를 당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 라반의 아들들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사람이에요.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서 꼭 실수가 생깁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할 일 없는 사람이 이래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남들에 대해서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실 여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쑥덕거림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참 악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가한 사람이 떠들어댄다고 그랬죠. 뭐 한가한 게, 여유 있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이 말 저 말을 하게 돼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얘기를 하는 건 뭐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떠들어대냐고요. 그게 그냥 호기심이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든 그것이 전해질 때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사람이 남의 일들에 대해서 참견하고 배 나와라 감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래요. 바쁜 사람들은 자기 할 일 하기에도 바쁩니다. 가령 국가대표 시합이 있습니다. 우리 봐야죠. 우리 편을 응원합니다. 근데 막 욕하죠. 그것도 패스라고 하냐? 야, 슛. 아유, 그것도 못 넣어.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그 경기에 뛰게 된다고 하면 그 선수의 반의 반을 그만큼 하겠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그 경기장에서 뛴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떠들어대는 거죠. 잘하니 못하느니 똥볼이니 아우 저것도 선수라고 저거 발탁했니 막 감독 욕하고 막 축구협회 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 가지 악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포함되는 게 무엇이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이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쑥덕거리는 것이 그냥 가십,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이에요. 제거해 버려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어야겠죠. 두 번째로, 남의 말 하는 사람은 사실 여부에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왜곡시키고 과장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무일푼으로 이곳에 와서 큰 부를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는 맞아요. 빈손으로 이곳에 온 게 맞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전혀 재산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꼼꼼히 따져보면 라반의 재산은 야곱이 오기 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전체 파이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라반 역시 큰 부자가 됐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의 재산이 많아진 것만 보면서 그것을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안 봐요. 시기에 눈이 멀어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저놈이 우리 것을 도둑질했다, 상황과 상관없는, 사실과 상관없는 것들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쑥덕거림에,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도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이죠.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말을 왜 듣습니까? 그리고 낱말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얘기가 얘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남 얘기할 때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이런 건 해도 되는데 그런 건 잘 안 해요. 부정적인 얘기들, 아픈 얘기들, 부끄러운 얘기들, 너 그거 알아?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쑥덕쑥덕. 그러한 부정적인 얘기들로, 그런 쑥덕거림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다니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쑥덕거림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감정적인 악감정을 품고 그런 쑥덕거림을 계속해서 내뱉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들을 합니다. 시기에 눈이 멀어서 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 아들들의 쑥덕거림을 듣고 라반의 마음이 막 흔들린 거예요. 야곱에 대한 마음이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를 견제하고 그를 시기하는 그 모습에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있어서는, 라반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복덩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를 밀쳐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낱말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경계해야겠죠. 여러분, 그 사람 경계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쑥덕거리는 사람, 낱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크게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낱말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피해야지? 그런다고 피할 수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습니다. 일터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낱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 귀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켜야겠죠. 듣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것이 때로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떠드는 것과 쑥덕거리는 것, 남의 말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누가 옆에서 그러면 예수를 명하는 입 다물 찌어다. 입 다물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떠들잖아요. 그 말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들려요. 오늘 말씀에 보면 라반이 그 아들들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는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라반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으로 인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당신은 조금밖에 없었는데 나로 인해서 큰 부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당신도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라반도 그래 맞아.
너 때문에 내가 큰 부를 이루었어. 출애굽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과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셨다. 나로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 본인도 알아요.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더욱이 그 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둘이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싹스로 줄까? 그럴 때 얼룩진 점이 있는 그런 검은 양을 내 소유되게 하시고 그 나머지 것은 당신 외삼촌의 재산 가축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둘이 합의하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야곱의 가축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라반의 욕심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야곱과의 계약을 뒤집습니다. 이제는 얼룩이 있고 검고 점이 있는 것을 내 소유 삼겠다. 나머지가 네 소유해라. 그렇게 왔다 갔다를 몇 번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계약을 뒤엎는 걸 몇 번 했다고 그랬죠?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라반이 속임수를 쓰고 치사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축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니 아무리 속임수를 쓰고 아무리 비겁하게 해도 그 복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해서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마음이 흔들린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잖아요. 참 많은 소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귓가에 들려집니다. 그것에 다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것들에 다 반응하며 우리 마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산에 갔다 강에 갔다 요동치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라반은 자기 입으로 야곱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 너 때문에 내가 큰 부를 얻었다. 그렇게 알았음에도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색이 바뀌어서 그 야곱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주 하는 말인데 첫째로 사람은 말을 듣는데 많이 듣는 말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집니다. 사람은 진리에 반응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듣는 말에 마음이 따라가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그것은 가장 나중에 듣습니다. 근데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안 좋게 쑥덕거리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들을 정도니 얼마나 라반이 많이 떠들고 다녔겠습니까? 라반도 그 아들들의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라면 말하지 않도록 그것을 제지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밀쳐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허술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많이 듣는 얘기에 대해서 반응한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들려지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들려진다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야 되는 거죠. 청년 중에 한 친구 취미가 뭐냐고 했더니 기독교 안티 사이트를 보는 거래요. 참 그런 취미도 있더라고요. 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이 뭐겠습니까? 기독교의 문제점, 목회자의 부정부패,
교회의 그 비리들, 뭐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게 뭐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럴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교제를 나누면 훨씬 더 유익할 텐데, 그 없는 시간 쪽에서 왜 그것을 하고 있냐고요. 정말 그건 쓸데없는 얘기죠. 여러분, 무릇 지켜야 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 들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엉뚱한 곳에 내가 가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다니까요.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듣고 있으면,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런 데 앉아 있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엉뚱한 것으로부터 내 귀를 막고, 엉뚱한 것으로부터 내 눈을 보호하고, 엉뚱한 자의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복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가?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얘기들로 인해서 라반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소유가 많아져요. 야곱의 소유가 많아진 것을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왜 제가 나보다 소유가 더 많지? 저거 다 내 건데, 그런 마음에, 그런 욕심에 듣고 싶은 말을 붙잡는 거죠.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한국 영화 중에 시체가 돌아왔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범수, 유승범, 김옥빈 이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전 재밌게 봤습니다. 줄거리를 말한다면 한 시체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그 시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동을 벌이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유승범이 사람을 말도 안 되게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순간 속기 시작한다. 믿는 순간 속기 시작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속이는 사람이 아주 천재적으로 머리가 똑똑해서 속이는 것이 아니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어리석어서 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속임을 당하느냐?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내가 원하는 거, 믿고 싶은 거, 믿고 싶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미끼를 던지는데 덥석 물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욕심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과해서 자신의 바람에서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죠. 그 순간, 믿는 순간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속는 거라는 거죠. 믿는 순간 속기 시작한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크잖아요. 그 욕심을 인해서 우리는 눈이 멀게 됩니다. 이성이 멈춰버립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안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소리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된다면 어떤 속임수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죠. 라반의 아들들의 얘기는 지금 야곱을 도둑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을 나쁜 놈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또 라반의 안색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라반이 자기를 자꾸 적대적으로 대해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점점 그 라반의 집에 살고 있는데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쑥덕거리고 돌아서고,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동요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마음이 흔들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멘붕 왔다고 그러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그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그의 아내들을 불러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 계획들과 해야 될 일들을 설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적어도 야곱은 멘붕 상태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지언정 무엇을 해야 되고 당장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상황에 동요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이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죠. 그것은 야곱에게는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1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헛된 소리가 많다고 그랬죠. 헛된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그래서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이끌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무너뜨리는 그런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려지는 소리에 그렇게 흔들리고 마음이 따라가고 몸이 따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소리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8편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시작.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보다 안 좋은 소리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실망케 하고 김새게 만들고 무거운 압박으로 부담감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높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그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눌린 가운데 내 영혼이 녹았을지라도, 내 삶이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들려지는 것에 반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 모두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보여지는 상황이 절망케 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고 묵상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어디 내딛어야 할지 모르는 이 발을 그 말씀에 다시 내딛고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신앙생활 잘해야지, 믿음생활 잘해야지, 그런 다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하는 것이고, 들음으로부터 특별히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녹아싸우나 주의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노출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친구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싶다. 말씀이 들려져야죠. 말씀이 들려져야 되죠. 그들을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살과 피로, 그 삶으로, 그 인격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그들 삶 가운데 성육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또 말씀이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는 내 믿음을, 나 자신을 점검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걸 뭘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말씀이 들려지는가? 말씀이 보여지는가?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은혜 받아야죠. 막 여긴 졸고 저기는 막 따분해하고 있는데 유독 그 사람은 은혜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먼저 말씀이 들려집니다.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되고,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되고, 특별한 말씀인데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있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죠.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사 내 마음밭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반응하며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외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들려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들리지 않는데 혼자서 헤매면 그것이 푸른 초장이든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곳을 떠나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는 지시와 명령, 그러한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는 위로가 된다, 좋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하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 지시가 있어요. 그 명령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딱 보면 그것이 탁 튀어올 수도 있지만 잘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행동이 말씀으로부터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지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우리를 촉구하는, 움직이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 나아가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것이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서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듣는 것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서 반석 위에 서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촉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반응하여서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변 상관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와 쑥덕거림과 상관없이 견고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라반의 아들들, 쑥덕거리는 사람들, 남의 말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이죠. 악한 마귀의 시다바리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멀리 하십시오. 귀를 닫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그러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쑥덕거림에 동요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라반이죠. 아들들의 쑥덕거림을 듣고 동요되고 안색이 변합니다. 야곱을 적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은 복덩이에요. 근데 그 쑥덕거리는 말을 듣고 그를 밀쳐냅니다. 어리석은 삶으로 나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변 상황에도 동요되지 않는 사람, 야곱이죠.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그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서 쑥덕거리고 적대시하지만,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믿음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흔들고 상처를 입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그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것은 아무리 흔들어대도 그 자리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들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마귀를 비웃고 마귀를 당황케 하는 그런 견고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